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이름을 크게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노래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예로워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연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은혜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얘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헛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또한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한 채 화려하고 빛나고 쾌락적인 것들을 따라가느라 분주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심히 악하고 미련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의 날 복된 이날에 주의 성전에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둠의 자녀로 선악을 구별치 못하고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갈 저희를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 또 의롭다 칭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뼛속 깊이 느꼈던 구원의 감격도 잠시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린 주를 버리고 속되고 헛된 것을 조차 우리 안에 여호와 경외함 없이 거룩함 없이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토록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사 참고 인내하시는지, 왜 그 긍휼을 베푸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아 지나간 날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언약을 붙들 때 악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예수를 붙들게 하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말씀처럼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이 땅에 담비되어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하소서. 황폐한 이 땅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선포된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심이 성공함에 있지 않고 순종함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행함의 본으로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그래야실 우리 주를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며 향기로우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비 오는 주일 아침인데요. 또 파주 먼 곳까지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1951년생입니다. 피난지인 부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 평북 선천이었기 때문에 피난민으로 와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한번 그 종합검사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누구한테 신장 하나 주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한계가 없지요? 그래요.
신장이 2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한참을 보더니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 반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개가 생겨나야 되는데 태중에서 2개 생기다가 그만뒀어요. 썩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게 피난민들, 난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 산모가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부터 뇌, 심장 이런 것부터 만들어 나가다가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그 하나만 만들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분유 먹으면 되지만 우리가 분유 먹는 군번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쌀가루 이렇게 해서 그거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이가 쌀가루 먹고 사는 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석유 호롱 키고 살았고요. 끓음 생기면 그거 이렇게 유리 이렇게 호롱 있는 거 닦다가 잘못하면 깨트리고 우물에서 지게로 물기르다 먹었고요. 학교 가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보내준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타다 먹었고요. 요즘 우리들이 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게 옷 보내고 그러듯이 저들이 보내준 구호품 옷들 입고 자랐습니다. 저는 68년도 저는 상고 졸업생인데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게 점원이 되었는데 68년도 제 월급은 한 달에 10,000원이었어요. 세운상가에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거 봤는데 그때는 그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게 월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 우리가 그때 식모라고 부르던 가정부들이 있었죠. 그때는 저한테 누나죠. 그 누나들도 월급 없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명절에 고향 갈 때 옷 한 벌 사주고 용돈 좀 주면 되는데 그들이 그 자리를 찾는 거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런 시대를 살았고 아침마다 보면 정말 깡통 들고 집집마다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늘 있었습니다. 65년도에 저희가 집을 처음으로 샀었는데 제가 중3 때였는데 5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75년도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들여놓았고 77년도에 아버지 교통사고 보상금 받아서 금성 19인치 흑백 텔레비전 처음으로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80년도에 전화를 1년 넘게 기다렸다가 전화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집에 전화 있으면 부자였고 냉장고 있으면 부자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략 한 10번째쯤은 꼽힐 만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발도상 국가에는 유엔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이제 그 혜택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졸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1년 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3만 불이 넘어가는 이제 정말 선진국의 삶을 삽니다. 무엇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켰을까? 많은 세계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결같은 이유를 교육에서 찾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생명을 걸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대답해요. 예, 안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공부시키고 안 남으면 안 먹어요. 굶어 죽을 각오하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불행한 나라인데, 우리는 천연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아서 그 교육적인 능력이 탁월한 인적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 교육이 오늘의 한국을 세운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요. 교육, 지식의 능력은 참으로 엄청나요. 파스칼이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식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높이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돈 아끼지 않아요. 시간 아끼지 않아요. 우리 지금 큰 손녀가 중간고사 끝마치고 좀 쉰다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또 다리를 다쳐와서 오늘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그랬는데요. 그 아이들 자기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 16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하루 평일 16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뭐 무슨 과목들 몇 가지 과목들 100점 맞았다고 그러길래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 반에 20 몇 명인데 100점짜리가 16명이라고. 100점인데 3등급이야. 그래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일에 아이들이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아는 것이 힘이고 배우면 사나 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딴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꽤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 3,400평이니까 큰 예배당이죠. 예배당 지을 때 한 2년 공사하는데 처음 한 몇 달은 땅만 파더라고요. 땅을 한 10m 이상을 파고 파일을 받고 그 밑에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는데 전체 공사비에 한 10% 이상은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한 10억 이상 갖다 집어넣은 건데요. 10억 이상을 땅에다 갖다 다 집어넣고 나중엔 묻어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야만 올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무슨 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수치를 당했잖아요. 아픔도 겪고. 근데 이번 미국도 아파트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허투루 하면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그 높음과 큼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요즘 날기세 하면서 날마다 막힌 새벽 하면서 이제 잠언에 들어갔어요. 늘 읽던 말씀이잖아요. 평생. 근데 이제 잠언의 주제는 지혜잖아요. 지혜.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지 아시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수가 있고요.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상으로 좋은 것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 위에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 자체가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지적인 능력은 높이 쌓는 것은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크게 쌓는 것은 자빠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화가 되는데, 지혜 없는 지식의 화는요, 그 지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화를 미쳐요. 능력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지식이 없었다면, 지혜가 없다면 지식도 없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멸망의 능력이 적어지니까 피해도 적을 텐데, 오늘 인류 우리들의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적인 능력은 최상에 달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감당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AI 아시죠? 엄청난 발달을 하죠. 여러분은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것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지혜고 착한 마음이고 바른 양심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이 그런 능력이 적어가면 그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예요. 제가 97년대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했었어요. 꽤 오랜 기간 그때 중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만리장성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봤어요. 사람들은 그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그 어마어마함에 놀래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 산을 이렇게 등성에다가 만리를 쌓았어요. 돌로. 성을. 오랑캐 침입을 막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게 뭐가 보였는가 하면,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돌을 다 사람들이 힘으로 인력으로 끌고 올라와서 저걸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을까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돈으로 치자면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만리장성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 최고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의 10분의 1만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해서 평화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랑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래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 돈의 10분의 1만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써도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리장성의 어리석음, 지혜 없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지금 훨씬 더 세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전투기 한 대 값이 얼마나 가는지 혹 아셔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강 아세요? 전투기 한 대 얼마나 갈까요? 아마 제일 싼 게 한 1,000억 갈걸요? 그 많이 떨어지면 1,000억, 2,00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요. 정말 성능이 좋은 저걸 선택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거를 몇십 대, 몇백 대를 갖춰야 하고, 여러분 미사일, 이것도 몇십억 단위로 한번 쏘면 한 10억씩 날아가고 이러는 것들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요. 몇천 킬로 떨어진. 북한에 쏴서 미국에 지금 쏘겠다고 미사일 개발하는 거잖아요. 6,000km 떨어진데 7,000km 떨어진 데를 정확하게 가서 때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또 미사일 피하겠다고 땅굴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폭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10m, 20m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시키는 무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미사일들이 무서우니까 그 날아가는 미사일, 음속의 몇 배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맞춰서 터뜨리는 요격 미사일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사드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겠죠. 패트리어트 그런 것들. 또 미사일 저거 오는 거 방지하겠다고 레이더 만들죠. 레이더 만들어 놓고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또 전투기 무기 개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밤낮 그거 하다가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국방비 엄청나게 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무기 개발하는데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우리도 전자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발달하니까 굉장히 성능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 치타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 많은 바다에 배가 떠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다 폐선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 해체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가장 인건비가 싼 데 가서 그걸 해체해요. 거기 이제 방글라데시예요. 그 치타공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해안가인데 거기에 전 세계 뭐 배의 몇십 %가 거기서 해체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다큐가 떴어요. 하루 임금이 2불이더라고요. 그 이제 가스 그 절단기로 그 절단을 하는데 그 기름 묻어 있고 무슨 화학 제품도 있으니까 불에 닿으면 유독 가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작업해야 뭐 방독면 이런 거 없어요. 그 뻘 같은데 이렇게 다니는데요. 노동자들이 신발 작업하는 고사하고 슬리퍼 하나도 못 신고 맨발로 그걸 다녀요. 그 찔리고 잘리고 그럴 텐데 그런데 하루에 2불인데 정말 마음 아픈 사연 하나를 읽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한 2, 3일 가야 되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얼마 전에 딸을 낳았어요. 저는 신장 하나만 생기다 말았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더 심각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만들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2, 3일 만에 가서 안 못 보는 딸을 안고 펑펑 슬픈 눈물을 우는 청년을 한참을 봐야 했어요. 이게 지식 만능의 사회에서 지혜 무능의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미사일 하나가 뭐 10억, 20억짜리가 날아가고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터뜨려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치가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전쟁도 일부러 일으키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대개는 아시잖아요. 돈을 그런데 다 인간의 머리는 그쪽으로 가서 이 지구를 지금 수십 번도 더 터뜨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졌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가난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 없는 지식은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도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기 아끼지 않는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건 자식을 망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어디서 오나? 지혜는 뜻밖의 여러분, 지혜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여러분 지혜의 뿌리를 캐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리 떨려요, 안 떨려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를 겁없이 끝까지 그런 사람들 몇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놓으신 장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데 가면 무서워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설계 개념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저거 두려운 줄 모르면 실수해서 떨어지고 죽기 쉬울 테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많잖아요. 죽고 싶은 일들 혹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있었는데요. 근데 왜 안 죽으셨어요? 안 죽은 게 아니라 못 죽었죠. 왜 못 죽으셨어요?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그 죽는 것을 무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지혜를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병이 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슨 자살을 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 길게 할 건 없고,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두려움에서 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하는데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본래부터 두렵지가 않았으니까. 용기는요, 두려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무슨 용기가 있어요? 무서운데 뛰어넘는 게 용기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지혜예요. 두려운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는 두렵지 않아. 그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만영이지, 그거는 절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죽음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하도록 만드셨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후딱하는 소리가 진리가 밥 먹여주나 있다 소리나 하고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아서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사람들을 매일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죄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데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저 사람은 재수 없어서 어쩌다 걸린 사람이고 죄를 져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우리에게 있어요. 전 7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를 짓고 그것이 온 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난다면 내 인생은 그로 끝이에요. 단칼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요. 한 방에 날라가. 김동원 너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아이들 이제 다 잘 키웠어요. 여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죄 지을까봐, 죄 지었을까봐 늘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던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몇 개만 꼽으라면 저는 꼭 이거는 빼놓지 않겠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 죄 지면 죽는다. 죄를 무서워하라.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죄 장사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음이 용기 있음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지 않음이 어리석음의 근본이에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에요. 오늘 성경은 자만을 우리에게 얘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식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온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늘 하고 살았어요.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외워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외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죄 싹신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영락교회 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동기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한 거를 제가 평생 잊지 않아요. 그게 지금 82년도, 83년도 일이니까 벌써 40년 전 설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죠.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냐?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무시하더라. 근데 둘이 차이가 있기는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더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 짓고 악한 일 행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삶의 지혜는 하나도 없어서 어리석음만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쌓은 지적인 능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지적인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므로 그 모든 지적인 능력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지식이 우리의 삶에 큰 불행이 되는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크게 사모하나이다. 더욱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우리 높은드 파주교회 5월, 6월 재정보고를 간지로 보고해 드렸는데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혹은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거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소식 2번 광고입니다. 50세 이상 교우 모임을 젊은 부부 어울림 모임, 그 다음에 뜰한채 모임 이렇게 진행했는데 우리 5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 중년이시죠? 중년 모임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고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모임 가능하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울림 모임이 오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고은미 전사님이 임신 7주 정도 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2달 이렇게 임신 휴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7월, 8월 이렇게 임신 휴가 중이고요. 성경학교는 우리 윤세웅 목사님과 또 초빙 과정에 있는데 빨리 초빙이 돼서 안정적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박진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가정 더욱더 복된 믿음의 가정, 지혜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맛있게 드시고 또 편안한 귀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김동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악을 무서워함으로 얻는 지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누리고 살아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